본문만 보면 보편적인 윤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3자가 말하기 좋은 말들만 지금 골라 하는 것 같고, 종교적 수사를 지금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본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막상 우리가 이런 현장, 이런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실천할 엄두가 아예 나질 않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냥 종교적인 레토릭인가? 종교적인 수사인가? 아니면 제3자가 말하기 좋은 말로 처리할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만나기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을 추적해 가면 오늘 본문은 달리 보입니다. 이것은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실천해야만 되는 것이고 어떤 누구도 이것은 우리의 실존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만나기까지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 남들이 세운 교회에 절대로 복음 전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몰라라 하는 것이 자신이 갖는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도대체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으며 이 로마 교회는 어떤 분위기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것이 또한 궁금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추론해 보자면 아마도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근거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다른 민족이 모여서 그 불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목격하는데, 그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하러 온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과 한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성지 순례를 마친 로마로부터 온 어떤 누군가가 마가의 다락방에 우연히 참여했겠죠.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을 봅니다. 대단히 충격적이죠. 그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현상 가운데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충격적인 사건을 가슴에 담고 로마로 돌아갔겠죠. 그들이 아마 이 로마교회 진원지, 로마교회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로마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뜨거움을 체험하고 방언의 은사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주축을 이루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로마서 자기가 쓴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11절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있다. 8절에 근거해서 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면 11절에 로마교회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웬일인지 이렇게 믿음 좋은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간절히 원했던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신령한 은사가 없다. 또 하나는 너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과 11절을 다시 대조해 보십시오.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면 11절에 신령한 은사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야만 되는 것인데 왜 이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된 로마 교회는 신령한 은사가 없으며 견고한 믿음이 없다라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시작한 두 가지, 신령한 은사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 견고치 못했다는, 믿음이 튼튼하지 못했다는 근거는 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는 로마교회로 돌아갑니다. 로마교회 개척 멤버들, 그들은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추론합니다. 그들은 로마에 와서 교회를 세울 때 자기네들이 목격한 바 그대로, 경험한 바 그대로, 자기네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의 내용들을 채워져갔겠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뜨거움입니다. 또 하나는 방언하는 은사였겠죠. 이게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척합니다. 신령한 은사가 없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있었으나 신령한 은사가 없었습니다. 그 신령한 은사가 뭘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신령한 은사를 정확하게 지적해냅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 교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뜨거운 열정과 방언의 은사는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들이 사랑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일회성의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드러났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없다는 교회는 예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예수가 없는 교회에게 로마 교회는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열정과 은사만을 들고 방언이라고 하는 그 은사를 들고 신앙생활을 아주 뜨겁게 했습니다. 그 뜨겁게 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로마라는 제국,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막강한 힘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을 때 온 세상의 교회는 견고치 못한 교회가 될 것이고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지 못한 교회는 조만간에 문을 닫을 것이다. 조만간에 이 교회는 쓰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염려와 걱정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찾아가기를 원했고 이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결과 로마서 2장부터 12장을 만나기 전 11장까지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를 전합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얻었고 이 예수의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이 예수의 구원은 끝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2장에 이제 그 예수를 근거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펼쳐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12장부터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로마 교회 배경을 들고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중에는 로마 교회가 경험했던 뜨거운 체험,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자신의 신앙의 맨 앞에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불같은 체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 방언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그들의 열정으로 이 세상을 먹여 삼킬 것 같은 그런 저돌적인 모습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의 롤 모델처럼 주변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샀습니다. 반대로 이런 불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 앞에 주눅이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요?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끝났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종파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가 없었습니다. 끝까지의 사랑이 없어 그들의 열정은 식자, 그들은 견고한 믿음이 없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접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입신까지도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예수가 누군지 부인하고 사비종파로 접신하는 쪽으로,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이런 것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몇 해 전에 후배들과 부흥과 부흥주의자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 부흥과 부흥주의자를 구별해내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 조지 시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미국의 기라성 같은 설교자를 이쪽 반열에 넣습니다. 이들은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시필드 같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부흥주의자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찰스 핀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조영기 목사를 버금가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찰스 핀이는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을 취해 소위 부흥주의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흥회를 할 때마다 특이한 현상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하나는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를 만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찰스 피니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 차원으로 증명하는 모습으로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찰스 피니는 그 손든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나 찰스 피니는 여기서 더 나갔습니다. 강대상 맨 앞에 의자 하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의자의 이름은 구원의 의자였습니다. 회중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바로 이 자리, 이 구원의 자리에 앉으세요. 손을 들게 하고 일으켜 세우게 하고 그리고 의자에 앉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주의자의 선두주자였던 찰스 피니가 행했던 손듦, 일어섬, 그리고 구원의 의자라고 하는 이 의자의 앉힘,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경쟁시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만났어. 니들은 못 만났지. 나는 이 구원의 의자에 앉았어. 너희는 못 앉았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 손드는 사람, 그리고 손든 사람을 축복하는 그 기라성 같은 찰스 피니의 기도를 받는 사람, 바로 그들을 보며 옆에 앉은 사람은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왜 나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왜 예수를 만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손들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구원의 의자에 앉지를 못할까? 이때부터 사람들은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부흥을 호도하고 있고 잘못된 부흥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열심입니다. 성경 읽는 것에 열심입니다. 선교도 열심입니다. 전도도 열심입니다. 기도 안에 사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직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 없이 기도합니다. 사랑 없이 전도합니다. 사랑 없이 선교합니다. 바로 그 사랑 없이 기도함이란 기도한 것만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은 것만큼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열심만큼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녀들이 연애할 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입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책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은사가 지금 부러운지요,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는 방언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는 뜨거운 열정도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신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가장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이 은사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은 책임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12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가능할까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과연 축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종교적 레토릭을 하는 사람들, 종교적 수사를 쓰기를 원하는 목사들, 그들은 아마도 이 본문을 들고 오늘 용서하라고 설교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잖아. 울먹거리며 말하잖아. 한여일의 가련한 모습이 불쌍하잖아. 그러니 용서하자. 이만큼 하면 됐다. 용서하자고 얘기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면, 아니 용서한다는 것이 눈치채면 그들은 또 뒤에서 이 짓을 하기 위하여 악을 도모할 것이고 또 작전을 짤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반복입니다. 용서하지 말아야죠. 책임져야죠. 우리는 여성을 대통령 뽑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가녀린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눈물 흘린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우리의 책임을 당신이 무한 책임져 주세요 하고 표를 줬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가녀리냐 가녀리지 않냐 여기에 계산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냐 여의지 않느냐 이건 대통령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대체 어떤 차원에서 이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하는 말일까? 도대체 우리가 울먹거리는 그 여성 대통령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며 불쌍해 그러니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쓰여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로마 교회를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열정만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근거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박해하는 자입니다. 박해하는 자, 신령한 은사가 없었던, 열정만 있었던 교회, 그들은 그 열정으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그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박해를 합니다. 이 박해를 하자 열정이 넘쳤던,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뭘 했을까요? 가장 무서운 저주를 뽑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야. 제일 무섭습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를 뽑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애당초 없었던 사람이야.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냥 용서하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애당초 못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애당초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킬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야 돼.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저주하지 마.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5절 이하도 다 그 프레임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네, 잠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잠깐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기에 백미가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짓는 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은 잘 번역이 멋지지 못합니다. 이 16절을 NIV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번역됐는지 보십시오. 천한 자들과 연합하세요. 천한 자들과 연대하세요.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마세요. 끝까지 연합, 연대를 얘기합니다. 저는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늘 결혼에 대한 것이 이들의 화두니까 결혼을 가지고 대화를 해봅니다. 결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친구들,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결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첫째,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비전이 같은 사람, 결혼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같은 사람, 결혼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두 번째, 예쁜 사람, 결혼 준비 안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똑똑한 사람,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입니다. 결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안고 싶어요. 남자를 안고 싶어요. 여자를 안고 싶어요. 안아주고가 아닙니다. 안고 싶어요. 결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안고 싶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책임지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산부인과에서 출산시켜 핏덩이를 안습니다. 책임지겠단 말입니다. 한 여성을 안아보겠다. 한 남성을 안겠다. 결혼 준비가 되어 있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깨어지던 부부들 보십시오. 왜 깨어지냐라는 이유에 항상 사랑을 들먹거립니다. 전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결혼 준비가 애당초 안 돼 있는 잘못된 결혼입니다. 나이 50이 됐는데 어떻게 뜨거워요?
나이 60이 됐는데 뭐가 뜨거워요? 옛날에는 남편이 바람피다가 현장에서 들키면 그 불륜 상대 여성은 그냥 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도망가요. 그리고 코멘트합니다. 조광지처한테. 당신 남편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당신 남편이 사랑을 찾게 내버려둬. 하고 이 불륜 여성이 코멘트까지 해줘요. 왜 이럴까요? 이들은 결혼을 뜨거운 사랑으로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책임지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차원에서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면 그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은 선교 축제 주일입니다. 사랑이 없는 선교, 로마교회. 열정만 있는 선교, 로마교회. 돈으로 하는 선교, 로마교회. 시간이 있어서 하는 선교, 로마교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선교주의를 맞을 때마다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끝까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열정은 우리에게 붐을 일으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간이 가고 때가 되면 그 열정은 가라앉아야 합니다. 가라앉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열정으로 선교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선교합니다. 운전하면 가끔 기독교 방송을 틉니다. 간증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듣습니다. 1년 12달 똑같은 패턴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아나운서가 질문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극적인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항상 그 패턴입니다. 그 극적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비전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나운서는 다시 묻습니다. 어떤 비전이냐고. 한결같이 이 비전의 롤모델이 등장합니다. 요셉, 다윗. 저는 한 번도 나의 비전은 베드로예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요셉, 항상 다윗. 나는 베드로가 살았던 노동자처럼 살고 싶은 게 나의 비전이에요 라고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다 뻥이죠. 우리는 항상 부러운 위치에서 특별한 경험을 해.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운동으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책임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그 직장에서 신우회를 조직하거나 신우회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은 8시간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그 회사의 직원이 된 사람입니다. 시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그 시간에서 뺀다면 사용주가 여러분들의 인권을 탄압한 것처럼, 그래서 노동쟁의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을 빼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그런 시간을 도둑질한 겁니다. 사장이 노동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당신 나가세요. 그러나 우리는 직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처럼 폼을 잡죠. 나는 점심시간에 성경 공부하는데요. 하지 마십시오. 점심시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십시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토악질하는 것들을 다 받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신회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다고 증명을 될 수 있는 것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봐야 하는 책상입니다. 사무실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신 여러분, 특별히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퇴근하신 여러분, 지하철 2호선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는 전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전철이 지하철 2호선입니다. 한강다리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다면 출퇴근할 때 그 안에서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 그들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이 사회 구조적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살한 사람들, 그들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회 구조의 모순을 고치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나는 기필코 끝까지 이 사회의 모순을 뜯어 고치고야 말겠다. 끝까지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뜨거움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책임으로 사는 겁니다. 대통령 책임을 다하십시오. 목사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성도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부모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자녀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지 못하면 내려오십시오. 목사가 그 책임을 지지 못하면 내려오십시오. 부모가 그 책임을 지지 못하면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까지 뒤집어 쓰시며 책임을 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코스프레하고 레토릭하는 가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진 가운데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고,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진실되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용서가 나눠지는 이 민족, 여러분 가정, 교회, 사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된 허약한 로마교회, 신령한 은사가 없었던 로마교회, 바로 이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 다시 한번 책임지는 자리에 가고자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주일에 우리가 돈으로, 열정으로, 시간이 남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는 중국, 일본, 미얀마, 파키스탄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지역사회에 힘든 자들, 핍박받는 자들, 어려운 자들,
내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들을 감싸안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